2004페이지 2004페이지에 보면 다윗의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의 용서는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대로 지금 우리는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을 해서 지금 구약 역사에 정말 불수령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창, 땅 정복, 그리고 나라 이루어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인 다윗이 정말 유다 지파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다윗 왕국이 서진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왜냐하면 강력한 사울이 이미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상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은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를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걸 잡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걸 잡숴야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화를 안 내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또한 친구가 자기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당장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죠. 결국에는 제가 건강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스트레스가 정말 큰 독약 아닙니까? 여기 전문가 계시는 우리 김희철 장로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고량진미를 잡수고 정말 귀한 보약을 잡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는 왜 오는가? 여호와 하나님 모르니까 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스트레스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내가 진짜 알맹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성서의 귀한 알맹이다. 여기에 온갖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초라했던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됐을까?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된다 안 된다 건방 떨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또 상황 판단에 의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일이죠. 알면 상황과 내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내 능력을 완전히 다 소진시켜버리고 도저히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 하도록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놓아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가서 조카 롯을 찾으러 전쟁터에 가서 이겨가지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롯도 돌려주고 소돔 왕에게 이제 모든 재물을 다 돌려줘요. 노량물을. 그러니까 노량물은 당신이 뺏었으니까, 당신이 전쟁에서 가서 탈취했으니까 노량물 당신이 가져가라. 소돔 왕이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자가 되면, 당신이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부자가 되면 소돔 왕이 나를 부자가 되었다 할까 한다. 나는 안 가져간다. 그래 앉아. 이게 이제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른 아침 오시느라고 바빴잖아요. 이렇게 오시느라고 바쁘시게 서둘러서 시간을 투자하는데 진짜 알맹이 잡숴야 되잖아요. 알맹이. 옛날 그랬다고 그러죠. 송편을 주니까 알맹이는 안 먹고 껍질만 먹었다고. 껍질은 다 던져버리고 알맹이만 먹었다든가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 물론 다 앞에 것이 있으니까 오늘 이것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왕이 됐으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타락하지 말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타락도 왕도 타락하고 가족도 타락하고 자식들도 비극을 이루어서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있게 돼요. 근데 오늘은 그 비극의 절정이 나타나요. 자, 자녀들이 막 서로 죽이고 또 여동생을 동생 자매를 갖다가 범하고 이런 일을 해서 그랬다고 또 이 아들이 저 아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 다윗이 이제 용서를 하지요. 용서한 것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용서가 되느냐면 압살롬이 이제 죽였잖아요. 다말을 여동생을 이제 건드린 그 형제를 이제 잔치에 초대해서 찔러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왕궁에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압살롬이 도망쳐 버렸어요. 멀리 도망쳐 있었는데 14장 1절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여인에게 계략을 알려줍니다. 요압 장군이 아무래도 정말 똑똑하게 생겼고 잘생긴 압살롬을 저렇게 내던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겼대요. 압살롬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자가 없는 그런 아들이래요. 그렇게 잘생긴 아들인데 요압 장군이 그 아들을 데려오려고 어떤 여인 하나를 불러가지고 가서 왕 앞에 여차여차 그렇게 좀 재판을 해달라고 아뢰어라.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해라 하고 일러주는데 그 말이 14장 4절로 11절에 나와요. 이게 슬기 있는 여자가 요압이 말한 대로 와서 다윗에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왕이여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하소연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서로 싸우다가 형놈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동생 죽인 놈 내놔라. 그놈 벌을 주어서 그놈도 죽여야 되겠다고 막 달겨들어서 지금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그놈마저 죽어버리면 나는 무자해서 정말 슬픈 여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가대가 문을 닫습니다. 좀 살펴주셔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뢰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쭉 얘기하는데 이쪽 6페이지에 보면 2006페이지 중간 좀 못 가서 8절로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살아남은 아들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확답을 듣고 이제 14장 12절로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자고 다윗 왕에게 진술을 합니다. 왕이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십시오. 사실은 지금 왕의 아드님 압살롬이 지금 형제를 죽이고 지금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그냥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아들을 데려오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퍼뜩 눈치를 챈 거야. 아하, 요거 이 여자의 말이 아니라 요압 장군 이 녀석이 이 여자를 시켜서 이 말을 했구나. 이걸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장군이 이제 이 여인을 시켜서 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1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다윗이 여인에게 배우 인물이 요압인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 여인아, 똑바로 대답해. 너 그 말을 시킨 자가 누구냐? 요압 장군이지.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죠. 왕은 역시 지혜로우셔서 그냥 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군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요압 장군이 절더러 여차 왕께 가서 아뢰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21절로 24절 209페이지죠. 다윗이 요압에게 도망간 압살롬을 데려와라. 왜? 여자 앞에서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동생을 죽였다 할지라도 죽인 형을 내가 보호해 주마. 여자하고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앞뒤가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자가 한 말에 다윗이 이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표리부동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압 장군을 불러들여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압살롬이 멀리 이제 망명을 떠난 거죠. 도망쳐서. 그래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도망간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요압 장군이 바로 그 압살롬을 그술, 먼 지역이죠. 그술에 가서 머물러 있는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얼굴을 보지, 거기 24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데려오기는 했지만, 망명 떠난 압살롬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그놈은 얼굴은 내가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으로서는 늘 마음이 찝찝하죠. 아버지가 왕 다윗 왕이 오라고 했으면 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고 안아도 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입도 맞추고 그게 인사였던 것 같아요. 요즘엔 우리나라는 입 맞췄다가는 이제 다 걸려들지만 성추행으로 걸려들지 않아요. 자, 이래서 이제 결국 이제 문제는 왕가의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비극이 왜 일어나는가? 압살롬과 다윗 왕 간의 갈등에 이게 초점이 되는 거죠. 이게 압살롬이 들어왔으면 그냥 다윗 왕도 다 풀어버리고 정말 아들 대우를 딱 해줬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다윗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안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용서는 했지만, 압살롬을 용서는 했지만 깔끔하게 용서가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가의 비극의 그 원인이 되지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돼요. 아버지고 왕이고 나 말도 없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아버지 해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그래요. 사람이란 갈등,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죽이고 살리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일. 그렇게 죽인다는 것이 뭐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저 사람 밉다는 생각이 벌써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그래서 미워만 해도 살인했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단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러니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갑자기 저놈 죽여라 그러면 그건 용납하기가 좀 좀 거역스럽잖아요. 근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사단은 아주 가볍게 접근을 해요. 하와야, 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싹 물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데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우리를 유도해 가는 거예요, 사단이란.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가 미워한다는 것도 참 겁난 일이고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마음에 미움을 안고 있다는 것도 참 겁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 미워해야 되겠다,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나는 미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니까 안 해야 되겠다, 그래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오늘 이렇게 배우는 말씀이 내 양식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라고 하는 지체에게 형제를 미워할 마음을 머리가 지령을 안 해야 안 미워해지는 거지. 미워진다는 것은 머리와 나 사이에 지금 마비 현상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 손으로 그릇을 드는데 꼭 들어서 안 놓치려고 해도 놓치잖아요. 그건 머리와 이 몸이 이제 신경이 점점 굳어져 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도 그러잖아요. 어려서도 이제 나와서 한 살이 지나기 전에, 돌이 지나기 전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한 발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섰다 하더라도 쭈벅쭈벅 하잖아요. 아직 머리로부터 정상적으로 팔다리에 이제 신경을 지배하는 머리의 지령이 아직 견고하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라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밀착되어진 아주 견고하게 연결된, 그걸 하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란 말이고, 기노스코란 말은 안다 그 말이거든요. 나 안다. 우리는 보통 우리말로는 내가 안다 그러면 그냥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정보는 알아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들은 이 말씀대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밀착이 돼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나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정보를 내가 받아서 저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알파고도 해요. 정보를 다 알파고에다가 저장을 시켜주잖아요. 그 작업은 알파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는 건 알파고가 못해요. 아는 것 자체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정말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 감동으로 주시는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삶, 이건 알파고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 왕이 좀 용서를 했으면 깨끗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비극이 되어져서, 그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 너 이놈, 왜 형제를 죽였느냐. 아무리 다말을 건드렸다 하더라도 아마 여동생을 건드렸다 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죽이면 되겠느냐고 이제 화를 내니까, 야단을 치니까 도망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못 왔는데 오라고 해서 왔으면 깔끔하게 끝내야죠. 역으로 또 가지 말고 다시
미움이라고 하는 잔재를 남겨놓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지금도 살면서 누군가가 이렇든 저렇든 미운 마음이 있으면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마비 현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틀림없이 마비 현상이 있구나. 그럼 혈액순환제를 잡숴야 돼. 신경 완화제를 잡숴야 되고 그래야 머리로부터 몸이 다 완화가 되죠. 안 그래요? 그게 신경 순환제라든가 혈액순환제라든가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 잡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약이에요. 이걸 잡숴야 돼. 그래 압살롬이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계속해서 풀지 않으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내가 도리어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아름다운 인품과 가족 상황에 대해서 거기서 밝혀주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혀 하자가 없는 아주 정말 스탠다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런데 머리가 얼마나 정말 머리가 많은지 거기 보면 200세겔이라고 그러죠. 201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끝에 200세겔은 한 세겔이 10g이에요. 그럼 200세겔을 갖다가 따져보면 2kg. 6kg가 한 근인가요? 소고기 600g 아니에요. 600g.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600g이면 2kg면 와 그러면 3, 68. 아유, 소고기 3근도 더 넘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풍성하단 말입니다. 근데 좋아할 거 없어요. 이게 이제 화근이 돼요. 또 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머리가 많은 것이 화근이 돼요. 나중에 이제 벌써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14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압살롬이 요압을 통하여 다윗 왕을 만나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 압살롬이 다윗 왕을 좀 자기 아버지를 뵙고 싶어서 머리를 써도 안 되니까 요압 장군을 좀 원래 요압 장군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요압 장군을 중간에 넣어서 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윗과의 관계를 윤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도 안 와.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거하는 부근에 요압 장군의 밭이 있어요. 예, 밭이 있는데 자기 신하들한테 저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서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리니까 다 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아옵니다. 야, 너 왜 너희 신복들이 내 밭에다가 불을 피우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있다가 사연을 얘기해요. 당신을 아무리 뵙자고 해도 안 만나줘서 여차여차히 됐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날 좀 아버지에게 좀 안내해달라. 다윗 왕에게 좀 안내를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요압 장군의 노력으로 요압 장군이 이제 그렇게 서로 다리를 놓아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 앞에 갔어요. 그때야 아버지가 다윗 왕이 압살롬을 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바로 33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15장 1절로 6절은 다윗 아들 압살롬이 친절로 이 친절을 베풀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합니다. 여기서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대부분 제가 목회 당시에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더라. 말씀만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걸 벌써 다
연구하고 배운 바거든요. 친절을 베풀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친절을 베푸는 데는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인간적인 의미는 뭐 일본 사람들 이러잖아요. 그거 다 장사하고 물건 팔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요즘 그걸 닮아서 백화점에 가면 막 쫙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건 마네킹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류는 마네킹은 이러잖아요. 또 신호도 마네킹이 온종일 이러고 있어요. 속에는 얄팍한 상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에요. 목회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언제 봤다고 그렇게 친절하냐 이 말이야. 친절 베푸는 건 와서 11조 좀 내라. 아이고, 이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와서 좀 돈 좀 내달라. 돈 좀 내달라. 그 말이나 똑같은 경우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히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와서 듣고 믿게 돼 있지. 시절한 친절을 베풀어서 교회가 부흥되겠나.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라. 여기도 한때는 좀 자리가 복잡하니까 저기서 안내하라는 건 친절 베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자리 좀 이렇게 안내해서 앞을 채워서 다리가 모자라지 않게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죠. 인간 친절이란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핵 터져지는 겁니다. 핵. 거기에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요소가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 끈질긴 친절함이 어디 있어요. 절대 안 변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언제 봐도 반갑고 언제 봐도 즐겁고 어디서 만나도 먼저 밥 사고 싶고 먼저 차 사드리고 싶고 정말 모든 사랑을 베풀고 싶고 그게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맺어진 우리 성도와의 관계다. 이게 이제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정한중앙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사랑이 없더라.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많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때로부터 인물 잘생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왕궁 옆에 입구에 가서 딱 자리 잡고는 재판하러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압살롬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백성들에게서. 참 압살롬 너무 잘생기고 좋으니까 요즘 우리나라 배우들 잘생기면 인기가 높잖아요. 그거 다 말짱할 거예요. 그 인기가 좋으면 사람이 아주 삭막해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 주관이 약해져 버리고 주변의 인기에 빠져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를 놓쳐요. 자기 주체성을 놓친단 말입니다. 주변의 인기에. 그러다가 보면 인기가 점점 사라지면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견디지를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변의 인기에 의해서 사는 난 그 연애 나는 내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겠지만 딸들 낳아서 하나라도 혹시 연예인 될까 봐서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워낙 기질이 없어서 안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안 됐어요. 누가 하겠다면 나는 반대할 거예요. 예. 나한테 물으면 나는 나 같으면 나는 안 한다 이러지. 하지 말으라. 왜? 내가 하지 말라 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말 듣고 안 했다가 어려운 거 치면 나한테 쫓아와서 목사님 곁에 하지 말라 해서 안 했으니까 날 책임지세요 이러면 입장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이런 교수가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상관없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친척이든 손자든 그거 물으면 너 좋은 대로 해라. 왜?
내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안 그래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차피 자기 좋은 대로 할 거. 그런데 은근히 하기가 싫은데 나한테 와서 물어봐 가지고 하지 말으라 하면 이제 하나 거은 거죠. 고리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안 하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면 나한테 와서 목사님이 그때 하지 말라고 해서 그 남자하고 결혼 안 해가지고 내 팔자가 이래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이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바보짓은 내가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각자 아들이든 딸이든 선배든 후배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각자 다이렉트로 직접 다이렉트로 하게도 하시고 못하게도 하시고 할 마음도 주시고 안 할 마음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상담한다고 건방 떨면 안 돼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압살롬은 딱 앉아가지고 인기가 높으니까 인기가 높아가지고 백성들이 오면 왕께서 나를 입구에 앉혀놓고 원래 왕이 이제 성문 앞에 와 앉아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재판으로 오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옛날 고대에.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백성들의 마음을 온통 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6절. 6절에 보면 오는 자들 6절 마지막 부분 거기에 보면 6절에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전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했다. 도둑놈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털면 그놈은 강도놈이고 도둑놈이고 남의 집 담장 들어가서 물건 훔치면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나쁜 놈이 없어요. 그 도둑질하는 게 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거. 가장 하나님 앞에서 치졸하고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도둑질하는 건 아주 나쁜 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 아가씨들 좋은 남자 있으면 그 남자 마음 도둑질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죠. 도둑질. 와, 근데 다 경험자니까. 좋으면서도 안 쫄짝하고. 그러면서 마음 사가지고 다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인간관계죠, 그것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한 우리들은 사람 마음을 억지로 뺏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벌써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마음을 억지로 살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마음을 다 도둑질했어요. 오늘 공부를 잘해야 다음 주일날 공부하는 내용이 더 아주 리얼하게 잘 들으실 겁니다. 15장 7절로 12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 왕을 속여 헤브론으로 가서 반역을 합니다. 당연하죠.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봉자예요. 백성의 마음을 다 사니까. 그런데 세상 정치는 맞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많은 백성들의 호응을 받느냐. 찬스를 정치란 나는 정치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치는 찬스를 잘 잡아야죠. 백성들의 마음의 흐름을 알아야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간다 하면 거기 가서 딱 그물을 쳐놓으면 백성들 다 걸려요. 투표하면 표가 엄청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마음의 흐름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세속 정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을 잡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인간의 인기를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도리어 내가 합한 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성도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잔재주를 쓰거나 치졸한 마음의 도둑놈이 되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저 전화를 돌리고 전화를 해서 아유 집사님 오늘 주일날 설교하면서 집사님 생각 때문에 자리가 딱 비어 있는데 영 설교가 잘 안 됐다고.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막 남은다니까. 그게 인간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람의 영혼을,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거 영혼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왕을 속여서 헤브론으로 가요. 이게 이제 아버지 곁을, 지금 아버지가 계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제 거사를 꾸밀 수가 없잖아요. 좀 밖에 나가야지. 근데 헤브론으로 가야 되겠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저 나가서 있을 때 내가 정말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헤브론으로 날 보내주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잘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바가 있어서 헤브론으로 좀 가야 되겠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속는 거죠. 그 압살롬은 지금 헤브론에 가서 거사를 꾸며가지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촛불 집회를 한번 열 작정이거든요. 태극기 집회를 열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번 거사를 꾸미려고 가라고 아버지 허락을 받으니까 유유히 간 거예요. 가가지고 슬슬 모아가지고 야, 내가 어느 날 이제 봉기를 들 테니까 너희들 정말 이스라엘 나라 각 지파에게 다 가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전하라 이 말이에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인데. 그런데 그 가짜 뉴스를 갖다, 그때는 이제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으니까 신문도 없으니까 직접 사람이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신복들을 보내서 가짜 소식을, 가짜 소문을 퍼뜨리도록 그렇게 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 거기 이제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이 군중심리라는 건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서, 그래 이제 목회하겠어 그 얘기예요. 이게 성도들 100명 모이기가 힘들고 옛날에 뭐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일 때가 아니니까 100명 모이기가 힘들지. 100명만 넘으면 200명이 쉽고 300명이 쉽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되진 이유가 숫자 많은 교회는 그냥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그게 인간 군중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벙한 수만 명, 수십만 명 하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거기 다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군중심리에 노란한 사람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거죠. 알토란 같은 성도는 바로 여러분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똑똑히 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이 있고 파워가 있죠. 그래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이 막 결국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 왕이 순환을 겪게 됩니다. 15장에 가면 순환을 겪는데 그 순환이 어떤 순환이냐면 조금 보고 끝내십시다. 다윗 왕이 백성들과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왕궁을 쳐들어온답니다. 다윗 왕궁을 쳐들어온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거기서 대항을 안 해요. 참 그 장면에 다윗의 영단, 그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어디서 찾아보느냐면, 나가려니까 언약궤를 그냥 두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언약궤를 지금 다윗 왕이 사회성으로 옮겨다가 지금 장막을 치고 우선 모셔놨는 안치해 놨는데 언약궤를, 그러니까 나갈 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19절로 23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인 이때의 충언을 듣고 함께 광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다윗 왕이 성에서 메고 온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24절로 29절에 보면 18페이지에 나오죠. 제 강의는 빨리빨리 넘기셔야 돼요. 빨리 18페이지에 나오는데 내가 한 곳만 말씀을 읽어드리죠. 참 나를 뜨겁게 한 부분이니까 2019페이지에 보면 25절에 제일 위입니다. 2019페이지 제일 위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기회를 성으로 다윗 성으로 도로 미어가라. 다시 돌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일, 여기서 만일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반드시, 보라, 반드시 이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나는 강론집은 그렇게 안 썼지만은 만일 내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그게 얻으면이 아니라 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으니까, 그 말은 내가 다윗 왕으로서 완전히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을 부음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왕위가 또 내 나라가 견고할 것까지 다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얻었는데, 그걸 여기 이제 가정법으로 만든 거죠.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그걸 내가 다시 가서 볼 수 있을 거니까 갖다 돌려놔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가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 너 보기 싫다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 거니까 언약궤 갖다 놔라.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패배자지요. 그 당시에는 패배.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패배하는 것 같아도 패배가 아니에요. 패배를 승리를 위한 패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패배를 전제하거든요. 패배가 앞서요. 늘 아담의 타락이 앞서잖아요. 그리고 회복해 주잖아요. 또 역시 노아 시대의 타락이 앞서잖아요. 그리고 노아 가족을 구원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가 앞서잖아요. 그리고 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패배 같아도 그것이 승리를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로 갖다 줘라. 그래 놓고는 이제 문제가 발발하는데 15장 30절로 37절에 보면 다윗 왕이 울면서 가다가 후세를 만나서 정탐자로 보냅니다. 가다가 참 슬프지 않아요. 아들놈에게 지금 완전히 정말 도전을 당해가지고 왕궁을 떠나 망명길에 들어선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없고 통곡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정탐자로 지금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가서 그 정탐을 좀 잘 해오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16장으로 넘어가거든요. 16장에 넘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다윗이 완전히 패배 같은 상황을 만나서 통곡하는 이 장면까지를 머릿속에 잊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도 이런 상황이 오는구나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담으시면서 한 주일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다가 다음 주일날 만납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며 기쁨을 같이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참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